지금 순서대로 몇 명이 나와서 보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영상을 만드는데 고생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사역 내용이 필요한데 이 영상을 밤에 만든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줌립스와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떠나기 전에 이 인사로 함께 인사를 했었는데요. 이 말은 크메르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짧지만 긴 여정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우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선교를 준비하기 전에 목적을 3가지로 크게 두었는데요. 먼저는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어린이 사역과 현지인 사역을 돕는 것, 그리고 소승 불교와 제국주의 속의 캄보디아 역사와 선교를 배우는 것, 그리고 비전 트립 이후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교회 내에 해외 선교의 홍보대사가 되게 한다. 요 3가지 목표를 크게 두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가기 전에는 저희가 LMTC 강의를 듣고 또 역사 강의도 듣고 선교 모임을 매주 가지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출발을 해서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도착해서 5박 7일 이렇게 다녀왔고요. 저희가 간략하게 제가 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날에 이제 주일날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오후부터 사역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간 교회는 선교사님께서 처음 그곳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빛 교회라고 하는데 현지어로 하면 뿔르 보리솥 교회입니다. 뿔르라는 게 빛이라는 뜻이고 보리솥이라는 뜻이 거룩한이라는 뜻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저희 사역을 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저희가 맹그로브 숲을 가서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무인데요.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가지처럼 땅에도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만드신 다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저희가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오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저희가 교회 2개를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사랑의 빛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고 오후에는 소망의 빛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한 게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저희가 CCD도 했고요. 또 예쁜 해난 자매께서 앞에서 찬율도 우리가 같이 했고 마술을 저희가 준비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했고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준비를 해서 레크레이션이라 하면 밀가루 속에서 사탕 찾기 이런 거나 판디 줍기 애기들이 되게 잘 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 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희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동 거리가 굉장히 이번에 넓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꺼공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꺼공에서 끄랑리우로 갔습니다. 저희 협력 선교사로 계신 김영진 아는 양 선교사님께서 계신 그 꺼공에서 끄랑리우까지 또 한 5-6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한 다음에 끄랑리우 서부교회에서는 아까 영상 속에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350명 정도 이렇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함께 했는데 그 교회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해서 전기도 잘 안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긴 한데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현지의 학교의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인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와서 한다고 하니까 학교 수업을 빼먹고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프놈펜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프놈펜은 지금 김성열 선교사님, 얼마 전에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같이 이동해서 선교사님과 같이 그 이후의 일정들을 함께 했고요.
이동 시간이 참 많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나무를 정말 많이 봤고 숲도 정말 많이 봤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저희가 역사와 관련된 고문 박물관을 방문해서 함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현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상당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옷을 현지 시장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입었는데 현지 시장에서 캄보디아는 또 뭐 후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나 망고나 저희가 선물 드릴 것을 사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저희가 방콕에 도착을 해서 문화체험이라고 하는데 네, 많은 구매를 했습니다. 쇼핑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방콕에서 시간은 짧았지만 짧은 오후를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너무 잘 다녀올 수 있었고요. 저희가 15명 이렇게 인원이 갔다 왔지만 많은 인원 중에 저희가 세 분이 앞으로 이제 느낀 점 소감을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에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대학부의 6학년 윤종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얘기할 건데요. 예, 이번 캄보디아 태국 선교는 이제 저한테 있어서 처음 가는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두렵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이제 찬조도 해주시고 이래서 그런 도움들과 그리고 언제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이제 잘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은 이제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좀 더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이제 현지에서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과 함께 저희 개개인의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실수로 조금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이 아이들은 우리랑 그저 이제 놀기만 하고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인간적인 고민 그런 고민에 빠져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네. 하루 이틀 많은 순서를 이렇게 바쁘게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이 모든 거는 어차피 인간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 또 그전에는 이제 저 혼자 잘해보려고 이렇게 막 이래저래 막 혼자서 발버둥 치는 거였다면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이제 주님이 언제나 제 뒤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의 이 미흡한 부분들 또한 이제 주님께서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 준비했던 거를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메마른 마음속에서도 이제 단비를 내리셔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던 선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움직임이자 그냥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되게 무의미한 행동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행동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희 행동을 보시고 작은 불씨가 모여서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이 지속된 행동이 성령의 큰 파도가 되어서 캄보디아를 덮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부 3학년 김혜란입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감상문으로 썼는데 너무 개인적인 내용을 썼나 걱정이 좀 많이 되지만 한번 느낀 점을 일기 형식으로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년 필리핀 선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태국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가는 선교라 조금은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떨리고 준비와 기도가 많이 필요했던 선교였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선교 준비를 하였고 선교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평일에도 모여서 나눔과 사역 준비를 하였다.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선교를 가려고 하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던 시간이 이번 선교의 큰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배웅으로 출발을 하였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캄보디아 꺽공으로 무사히 잘 도착하였다. 긴 시간을 버스와 비행기로 이동을 하여 많이 피곤하였는데 이제 정말로 선교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떨리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다. 우리는 3일 동안 4군데의 교회를 다니며 준비한 사역을 하였다. 교회에 도착하면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를 하였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하였다.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하기 전에는 항상 현지인 사역자들의 찬양 율동 시간이 있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조금 큰 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율동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곳에서 드리는 아이들의 찬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처럼 찬양을 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생각나서 부끄러워졌다. 현지인들의 찬양 율동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하였는데 나는 찬율과 CCD를 맡았었다. 찬양 율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잘 따라해줄지 걱정이 되었지만 너무 잘 따라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즐겁게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또 CCD를 할 때는 뿌레야 예수 스럴란 네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외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였다. 그렇게 준비한 사역을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를 하였다.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사역을 한다고 수고한 지체들에게도 감사했다. 그런데 준비한 사역이 다 끝나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역을 마친 다음날 아침부터 물갈이를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배가 아프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어서 잠깐 탈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안 좋아지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냈다. 낫기 위해 약과 물을 먹으면 그마저 다 밖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나올 게 없어 위에까지 토해내었다. 거기에 설상가상 시간이 지나며 열까지 나면서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꼈는데 그 상태로 7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해서 정말 아버지 소리가 절로 나왔다. 죽다시피 겨우 도착해서 혼자 저녁을 못 먹고 숙소에 있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나왔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고 왜 안 낫게 해주시는지도 모르겠었다. 펑펑 울다가 지쳐서 잠에 들었는데 눈을 뜨니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링거를 가지고 오셔서 손에 놔주셨다. 살면서 처음으로 링거를 맞았었는데 캄보디아 숙소에서 링거를 맞으니 느낌이 이상했다. 그렇게 링거를 맞으면서 자고 깨고를 반복하다가 중간에 목사님과 많은 지체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는데 다들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그때부터 몸이 점차 회복이 되더니 링거 2개를 다 맞았을 때는 몸이 거의 다 회복이 되었다. 회복이 된 후 생각을 하니 선교 모임 때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들이 생각이 났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말씀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건강한 게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인지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물과 음식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또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지체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했고 그런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캄보디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렸다. 짧지만 우리의 사역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곳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하여졌으면 좋겠고 그곳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 그 아이들을 통해 캄보디아가 믿음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태국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부 이기성입니다. 작년 필리핀 답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맡은 역할은 현지 사정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악하기 위한 역사 교육을 이제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제가 선교 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보다 선교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선교 팀원들이 간단한 일정을 언급하였기에 저는 현지 선교사님께 이제 보고 들은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접적으로나마 현지의 열악한 사정과 그리고 유의미한 희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십사 이렇게 마지막 주자로 보고를 드리려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현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날 태국의 지도입니다.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왼쪽입니다. 코끼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태국 아이들 공부할 때 코끼리로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캄보디아 지도인데 이제 퍼즐이 저 중간에 오른쪽 편에 딱 끼워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코끼리 아래 귀 부분에 뜰앗을 거쳐서 그리고 꺽공 지역으로 우리 선교팀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고등부에서 저희 반에서 했더니만 뭐 개집, 새집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집집마다 다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도대체 왜 이 제단이 있느냐? 이 캄보디아에서는 옛날 고대 전설 나가시나라는 거 있습니다. 저희는 당군신화가 있죠. 얘들은 이 나가시나가 뭐냐면 나가가 뭐냐면 뱀이란 뜻입니다. 뱀. 그래서 뱀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은 또 캄보디아의 자손이겠죠. 이때 인도에서 뭐 카운디냐라는 인도 사제가 와요. 그리고 얘랑 전쟁 막 벌이다가 결국 인도 쪽이 이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딴딴따단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떻게 캄보디아와 그리고 인도 문화가 같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힌두교 문화라든지 상자부 불교, 소승 불교의 문화가 계속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문화를 상징하는 나가를 상징하는 이 뱀이 캄보디아 건물 모두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와 있죠. 다 뱀이에요. 뱀. 다 뱀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단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또 힌두교를 상징하는 인도 비슈누를 포함한 여러 우상들을 조각한 것들을 팔고 집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부 불교를 상징하는 사원들이 즐비하게 산 정상과 산 아래 심지어 마을 어귀에까지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부 불교가 들어온 3세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실제 캄보디아 남자들은 출가하는데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들이 말 안 듣는다 바로 출가 보낸대요. 철 딱 들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남자 출가율이 캄보디아 인구의 남자만 3분의 2가 간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 저변에 상자부 불교가 깊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꺽공 지역의 현지 우리 사정은 변화무쌍한 날씨와 드넓게 펼쳐진 비포장 도로가 우리 선교팀원들에게는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장애는 보신 바와 같이 우상숭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기존 민간 신화와 더불어 힌두교와 불교의 우상숭배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현지 상황입니다. 호텔 프론트 앞부분인데 모든 가게들이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현재 캄보디아의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왕과 의원 내각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형태입니다. 그러나 의원 내각 총리에게 권력이 모두 실린 상태입니다. 애초에 이 액자에 걸려있던 왕이 있었는데 프랑스,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이 나라들에게 왕위 존속을 명분으로 해서 이권을 양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왕에 의해서 다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반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지식인 대부분들이 전부 캄보디아 사회주의가 돼버립니다. 그 주도자가 킬링필드로 유명한 크메르 루즈 군대를 이끌던 폴 포트가 되겠습니다.
집단 농장화를 추구해서 고대 앙코르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시키고 자본주의 지식인들을 집단 학살하면서 관련자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했는데 무려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제2차 베트남 전쟁 당시에 캄보디아인들이 미국의 폭격으로 80만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죽었는지 가늠이 되시죠? 이분은 이제 제가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 중에서 마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장 찍은 걸 이제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폴포트의 만행을 계기로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폴포트를 축출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훈센입니다. 오늘날 캄보디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킬링필드 사태를 계기로 의원 총리직에 오르고 오늘날 독재 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암살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장기 집권을 지금 현재 꿈꾸고 있습니다. 이 훈센은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가령 현재 앙코르와트의 매표 수익은 당연히 캄보디아에 돌아갈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베트남한테 팔았답니다. 자기의 장기 독재를 빌미로 해서 제발 도와달라. 아마도 내통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정치적으로 독재 체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캄보디아가 속히 구원돼서 선교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곳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사정인데 국경을 넘어 첫 번째 만나는 모든 이 호텔은 무엇을 위한 호텔일까요? 보시기에 휴양시설 같죠. 그런데 수영장에 한 사람이 지금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예. 물론 가난한 캄보디아인들은 감히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카지노가 있어요. 카지노 대상입니다. 이 호텔 자체가. 그래서 카지노 관광 사업이 활발해지면 여기에서 나는 수익과 돈을 위해서 가난한 빈민들은 취직을 하겠죠. 여러분들 카지노는 일요일 날 열죠. 교회에 못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큰 위협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 제주도에 중국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하청업체 담당이 주도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누굴까요? 또 그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먹고 잘까요? 바로 중국인입니다. 수도 프놈펜에 건설 중인 중국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게 저기 동대구역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약 한 2배 규모입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 넓었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국이 세계에 손을 뻗게 된다면 공산주의 체제의 확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경제적으로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도박 사업과 경제 종속화 속히 중단돼서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캄보디아인들은 이렇게 앙상하게 마른 소들과 언제 뱀이 나올지 모르는 맹그로브 숲 주민의 어로 활동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고차를 사들여 한국어를 그대로 달고 다니는 장면과 일본 자동차 대부분이 투자 유치에 성공해 빈부격차를 더욱 극심화시키는 상황은 바로 앞서 제가 말한 여러 측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교팀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웃음과 아이들 스스로 교회로 뛰어갈 수 있는 두 다리였습니다. 비록 열악한 교회 사정이었지만 선교사님이 언제 오는지 때맞춰 길가에 서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와서 선교사님 외건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캄보디아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선교사님 말이 아직 와닿습니다. 그리고 우리 끄랑류 서부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발걸음하여 주님 찾는 영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희망인 이 아이들을 우리가 품게 하소서. 우리 대구 서부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래서 캄보디아의 부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번 교회를 거치며 드린 이 기도를 끝으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4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룩한 빛교회, 사랑의 빛교회, 소망의 빛교회. 이 3개 교회는 태국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 꺽공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했고, 우리 성도들이 더 관심이 필요한 곳은 여기서 약 300km 떨어져서 프롬펜을 거쳐서 또 한 150km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끄랑리우 서부교회입니다. 끄랑리우 서부교회는 2013년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대지는 약 한 300평 정도 넓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은 한 3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 지역은 아주 산골 지역으로 얼마 전에만 해도 제가 갔을 때 비포장 도로에 길이 아주 꼬불꼬불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도로가 넓어지면서 포장을 준비하고 있는 좋은 도로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 마을에도 빨리 전기가 들어오고 그 교회도 빨리 전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잠깐 쓰기도 하고 선풍기를 2대를 이용해서 돌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도착하는 날은 날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찜질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와 있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교복 입은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쫓아오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인솔해서 끄랑리우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인원이 한 150명 정도, 그래서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지금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선교지가 어린 아이들 중심 교회입니다. 어른들은 한 5명, 10명, 뭐 어디든지 동남아 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적은데 아이들은 모였다 하면 100명, 200명입니다. 뭐 과거 지금 우리나라에 40-50년 전 아마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릴 때 쫓아다니던 교회, 그런 모습이 어른들은 없어도. 그래서 선교지가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도 빨리 그렇게 다시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른들은 가득 차 있는데 교회마다 보면 어른 몇 명입니까? 이러면 어른 100명입니다.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선교지에서 뭐 다른 교회들도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건축한 이 끄랑리우 서부교회 교역자가 현지인이 계십니다. 캄장신학교라고 캄보디아의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 중심으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신학교 얼마 전까지 총장이 고신대학 총장했던 전호진 박사, 이분이 총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이번 10월 달에 노회로부터 목사고시를 치루어서 합격을 하면 이번 10월경에 안수를 받게 될 분이 끄랑리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근데 이분이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주셨는데
전기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교인은 얼마나 어른이 모이냐 물었더니 어른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인답니다. 아이들은 주일마다 100명에서 200명이 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땅이 한 300평 되는 땅인데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서 앞으로 울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 시골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도 가니까 아주 재래식 화장실인데 평소 문을 잠가놔요. 우리가 가서 가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이 잠가놓은 화장실을 열어야 돼. 열어도요, 뭐 화장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옛날 우리나라 재래식 똑같습니다. 뒷간 모양 그대로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